우리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예쁩니다. 시작.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 2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란 말인가요? 의가 아니란 말인가요? 의라는 말이죠. 예. 사실 율법은,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맑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 대신 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게 되면 누구나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내용대로 율법 외에 한 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에서 보는 바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첫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열자마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뱀은 이렇게 이렇게 이 여인의 후손에 이렇게 이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인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로 죽임 당한 어린 양 이야기,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선지서 중에서 첫 책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동정녀로 말미암아 임하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53장에 가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이야기 나오고, 어쨌든 율법서, 선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죄인인 것처럼, 근데 어떤 죄인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가끔 이야기했지만 사실 로마서에서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구절이 하박국서에서 나왔는데, 악인에 대해서 교만한 자, 부정직한 자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들은 죽을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요, 교만과 부정직의 반대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겸손이고요. 내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를 수 없구나. 또 믿는다는 것은 정직입니다. 율법이라는 맑은 거울 앞에 섰는데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앞에 서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건 부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겸손과 정직이 믿음에 가장 비슷한 말인데요. 겸손하기만 하면, 정직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의에 이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죠. 영화와 종기로 처음부터 면류관을 씌우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영광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가짜 영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식도 영광을 조금 보여줘요. 신분도 영광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무슨 영국 같은 데 가서 귀족을 엄청 높은 귀족을 어떻게 보면 딱 처음부터 약간 달라 보여요. 사람이 존재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신분도 혹은 또 부도 영광을 좀 보여줘요. 근데 그 영광은요, 아주 표피적인 영광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돈이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신분이 높은데 너무 처참할 정도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영광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광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좀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가보면, 왜냐하면 좀 누그럽게 뭐 베푸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자선도 하고 하니까, 지식 있는 사람 되게 막 너무 명철해서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자기 삶 하나도 컨트롤 안 돼요. 죄는 모든 영광을 박탈해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것은요, 24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로마서에서 핵심 단어를 이제 보통 한자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기업을 이제 물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워낙 내가 귀족이었는데 내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워낙 내가 이렇게 영지가 있었는데 영지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신분을 되찾아주고 내 영지를 되찾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기업 물은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죄인인 우리,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영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속할 수 있게 하셨다.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25절에도 보면요, 25절 26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신 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속량. 근데 25절에 보니까요. 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느냐. 속량, 기업 무르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한 번역은요. 이 여기에 이제 사용된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사용됐는데 나머지 한 구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번역됐냐고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라고 했는데요. 속죄소는 이렇게 같은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은좌. 속죄소 시은자가 뭐냐고 하면 율법이 담겨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근데 여러분, 정작 구약 시대 때도 제사장이 가서 뭐 하냐고 하면 예배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까지 나아가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율법이 있는 언약궤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섰던 제사장이 그 얼굴 빛을 비추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받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정작 하는 일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율법책을 한번 읽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율법책을 한번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의 뚜껑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보게 합니다.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뿌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뚜껑에 피를 뿌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다고 해서, 속죄를 받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피 뿌렸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왜? 이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서 시작하는 창세기에 보면 어린 양이 여러분 대신 죽잖아요. 그죠? 선지서에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의롭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 충족시켰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기준을 이루신 예수님이 기업을 대신 물러줬으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받아도 우리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되지만 그 속죄소 시은자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아무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한 단어가 있는데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워낙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가 길이 참고 있는 중에 죄가 과거의 죄로 그냥 멈추고 시간이 좀 지나서 퇴색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짓고 있지만, 그런데요, 이 길이 참으시고 또 전에 지은 죄까지 많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넘어간다는 뜻인데요, 이 간과가 이미지로 나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유월절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집트 집에는 죄가 많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다 죽여야 되고, 유대인들의 집은 죄가 없어서 천사가 살려주는 게 의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유대인들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간과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넘어갔습니다. 왜? 피를 뿌렸으니까. 예수 피를 뿌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이 피뿌림 받은 유월절에 구원받은 노예 민족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한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속량 기업 부르는 자를 통해서 이 화목제물 정확하게는 속죄소 시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부르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되찾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율법이 의는 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하면 구약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한 새로운 의의 길, 새로운 영광의 길이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 의에 이르고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7절 의에 이르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요, 싸움할 때 상대방의 전의를 꺾고 자기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 쓰는 말이 자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싸움 도둔다는 게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과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하니까 이게 자랑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이라는 게요, 막 왜 자랑합니까? 내가 저기 명품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학력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 길을 꺾고요, 자기를 막 돋보이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사람은 절대 안 해야 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 아니니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일 강한 욕망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이거 다루심 받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다루심 받지 못하면요, 비전과 야망은 끊임없이 섞이게 됩니다. 그거는 야망이지, 내 자랑이 들어가게 가고 싶어 하게 하는 여러분 비전은 전부 다 야망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요, 어느새 여러분 내 공로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내 공로가 들어간 거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절대 해서 안 되는지 한 3가지 자랑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랑은요, 관계를 이렇게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랑이 깨뜨립니다. 자랑은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되게 명확합니다. 소유, 신분, 인맥, 내가 행한 업적, 또
되게 비열한 게 뭐냐면 인종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 뭐 이제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뭐 조금 뭐 동양인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발음이 딱 봐도 백인 우리는 잘 구별 못해도 그 미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뭐 남미계나 이런 다 금방 구별하잖아요, 그죠? 발음만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관계가 자랑 내 신분, 내 소유, 내 인맥, 내 업적, 내 인종,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우월함을 내세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폄하하게 되고 이래서 관계가 일단 자랑하면 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문제도 있지만 소유도 있어요. 나는 문제도 있지만 업적도 있어요. 나는 문제도 있지만 뭐 신분도 있어요. 나는 문제도 있지만 백도 있어요. 이러면요, 자꾸 자기 문제에 눈을 감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 내세우는 무언가와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와 체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자랑하게 되면 절대로 율법 앞에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끝없는 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랑은 전부 다 외적인 요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이 없어져 봐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백이 뭐 정권 바뀌고 해가지고 백이 없어져 봐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요, 거기서 받는 불안감은 그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불안하니까 마약 찾고 불안하니까 막 프로포폴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그 말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자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은혜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가치가 내 행위나 내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불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아까 내가 자랑이 안 끊어진 사람은 비전이 야망이라 그랬죠. 또 두려움이 안 끊어진 사람도요,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걸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랑, 자랑, 이 헛된 자랑들,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배설물이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축복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29절 30절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과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자랑하는 게 뭐였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자기 그 뭐랄까 인종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막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외에는, 은혜의 의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이방인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두 구절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거를요 딱 바꾸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저기 뭐랄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요 믿음과 세례로 바꾸어서 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로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할례와 이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접붙임 받은 우리가요, 난 믿기 때문에, 나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조금 불리하면요 저 지옥 갈 것들 그러면서 비신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데,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막 문제가 많은 것에 지적할 때 맞는데, 그러면 저 지옥 갈 것들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어떤 종교 행위들이 자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워낙에 그 뭐랄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구약이 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폐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3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율법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율법은 폐기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믿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굳게 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의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은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걸머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이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길이 믿음이어서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고요, 좀 죄인, 좀 많은 큰 죄인 차별이 없고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이 의가 미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의, 하나님의 진짜 의로운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를 온전히 이룬 것에 대해서 오늘 한 중요한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진짜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칭의와 참된 성화가 가능하게 되고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할 때 우리 안에서 영광은 더해지지만 한 가지가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빠질까요? 자랑이 빠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본능 가운데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젊을 때 잘했는데, 왜 옛날에 작을 때 잘했는데 사울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이거
이게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그 자리 되면 드러나요. 율법으로는 이게 필터링이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는 필터링이 됩니다. 정말 믿음이 뭐라고요? 겸손과 정직이라고 했어요. 예수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 앞에서 정직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게 믿음이에요. 예배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입 맞춘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요, 진짜 자연스럽게 자랑이 빠집니다. 옛날에는 나보다 더한 사람 보면요, 시기심과 함께 좌절감이 생기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임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뺄 수 없는 본능이 자랑의 본능이에요. 이거 다루심 받지 못했으면 진짜 싸워야 될 본능입니다. 언젠가는 튀어나와가지고 괴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끊어낸다고요? 믿음이 끊어낸다고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